새 학기가 밝았습니다. 9월의 첫 번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의대생들, 간호대학생들, 또한 새 학기를 시작하시면서 분주하신 여러 교수님들, 이번 학기에도 계획하신 바 귀한 열매가 여러분의 학업과 또한 연구와 또한 공동체와 관계 가운데 또 가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학기가 새로운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일상으로 복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는 빈 공간 속에서 허전함을 많이 느끼며 일상의 회복, 오늘을 기다려왔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 때문에 그렇게 혼란 가운데 지내왔는지 되돌아보면 허무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했던 이 일상은 조용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조용한 일상이 유지되기 위하여서 얼마만큼 보이지 않는 손길들과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예배도 대표 기도자가 기도해 주셨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에 의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조용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전공일도 복귀하여서 지난주부터 병원에 근무한 걸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화합과 또한 회복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표현할 땐 화학적인 결합과 연합을 추구해야 될 시점입니다. 우리 기관 안에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결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만남 이전에 그 만남의 주체인 대상자들은 1년 반이라고 하는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들을 견디고 일상으로 복귀했으며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경험들, 기억들, 안 좋은 상처와 감정들도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또한 이 가운데 새로운 사회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해야 합니다. 큰 사회적인 기관적인 변곡점에 서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조금 더 밝은 마음으로 깨어있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우리는 어떤 공동체와 기관을 만들고 싶어 하는가? 우리는 또한 어떤 가치를 지향할 것인가? 어떤 영적인 가치를 남길 것인가? 이것이 오늘 대학교회에게 주어주신 기도 제목과 사명이라 믿습니다. 지난달 우리는 느헤미야 1장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이 여전히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간 자들을 위하여서 중보했던 기도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2장을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현실 상황을 직시하며 어떠한 일들, 어떠한 사명을 확인하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여러분, 성벽은 우리가 삶의 터전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적어도 성벽이 가장 중요한 시대에 있어서는 단지 군사 시절만은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장원제도라든지 유럽의 중세시대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아신다고 한다면 중세까지도 성벽은 하나의 공동체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적극적인 장치일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의 정체성, 그 공동체의 공동체성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외적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공동체, 그들의 정체성이 수치를 당한 상황입니다. 민족적인 자긍심, 신앙적인 명예의 표지로서의 성벽이 무너져 있는 걸 목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느헤미야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을 직시했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져 있는 성벽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오늘 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외면치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있는 그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이자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갈등이 여전히 상존합니다. 불투명한 의사소통도 있고요. 또한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착돼야 될 때입니다. 학생과 학생 사이에, 학생과 교수님 사이에, 또한 교직원들 사이에 여전히 불투명한 요소들은 많이 상존해 있고 그것이 갈등과 긴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용기 있게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던 느헤미야의 내적인 영적인 능력은 무엇이었냐?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상치도 않게 내가 페르시아의 황제의 음식을 맡는 사람이었는데 가장 신뢰받는 존재죠. 그런데 내 민족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전했을 때 그는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자신들의 민족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이라는 은유를 통하여서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총을 믿고 나아갈 때 그는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비전을 선포하죠. 우리의 성벽을 재건합시다. 우리의 성벽을 회복시키십시다. 이것은 단지 외적 장치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자산이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전입니다. 공동체성입니다. 우리의 역사의 뿌리입니다. 라고 비전을 선포합니다. 물론 외부의 시선, 외부의 조롱과 비난은 여전히 상존합니다. 여기 19절에 나와 있는 산발라와 도비야, 게셈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형통하신 역사가 예루살렘에 임할 거라고 하는 이 오라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길 원하는 외부 세력이죠. 사마리아 총독으로 추정되는 산발라, 그리고 내부 협력자 도비야죠. 페르시아 정권 이전의 토착 세력들과 함께 내부 정보를 같이 나누면서 예루살렘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내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라비아 지역의 지도자로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그들의 위치가 위축될 거라고 염려하는 지역 리더입니다. 그들의 불신 냉소 또한 패배주의 혹은 비난은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극복하도록 혹은 의구심을 들게 만듭니다. 이런 냉소적 목소리가 외부에서만 들리는 겁니까? 때에 따라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없음, 의구심, 회의적 시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비전과 회복의 은총,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한 사회와 한 국가가 회복되어가는 일들은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클래식한 역사적 사건을 돌이켜 보면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정책을 기억하실 겁니다. 만델라도 기억하실 겁니다. 1948년부터 1994년까지 총 46년간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 때 있었던 기간보다 더 오랜 10년 더 있었던 정책입니다. 백인 소수의 정권이 다수의 흑인을 차별하고 분리하고 억압했던 정책입니다. 흑인 다수는 투표권도 없어서 투표할 권한이나 교육을 받은 권한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증오와 폭력, 불신이 나라를 두 갈래로 나눠지게 했습니다. 국가의 정체성을 위협받으면서 공동체 붕괴의 위협에 넬슨 만델라가 1994년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첫 번째 민주적 선거였죠. 그에게는 이 시대적인 역사적인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 찢겨진 국가와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그리하여서 1995년도에 진실화해위원회라는 걸 구성하고 성공의 주교였던 데스몬드 투투 주교를 의장으로 세웁니다. 여기서부터 기독교적인 신학과 신앙이 국가와 사회를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위원회에는 인권운동가, 법률가, 종교 지도자들이 다 포함하였고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것은 진실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난 46년 동안 걸어왔던 길 속에 인종차별이 있었고 인권 유린이 있었다는 사실을 직시하자라고 하면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화해와 진실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이 주신 용서와 화해의 권한을 이 공동체와 사회가 같이 나누자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나눕니다. 진실을 직시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46년간 피해자와 유족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TV로 생중계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트라우마를 자극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국민들을 이해시켰습니다. 이 공적인 기억을 공유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공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의 울음 섞인 고백, 그들의 아픔을 국가 전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만델라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지만 다시 한번 회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복수할 기회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신학적인 철학적인 기반을 통하여서 용서와 화해의 길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지금까지도 가장 유명한 그가 남긴 명언이 있죠. 우분투입니다. 나는 우리가 있음으로 존재한다. 우리가 있음으로 나는 존재한다. 우분투. 이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서 남아공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사는 길, 화해의 길임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투옥하고 자신에게 억압하고 폭력을 가했던 교도관들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하여서 화해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만들죠. 데스몬드 투투는 제가 종교도자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분의 글과 이분의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아파르헤이트 반대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고 영적인 지도자죠. 그분은 No future without forgiveness, 용서 없이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통하여서 이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피해자들이 울부짖는 목소리들을 직접 경청하고 그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이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들의 눈물 가운데서 같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들의 울음은 우리의 울음이고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눈물과 고통이 있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같이 경험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공동체 전체에, 남아공 전체에 확산시켰습니다.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야기는 새롭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만큼 큰 또한 국가적인 위기를 경험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사태는 분명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역사, 우리의 공동체성을 위협하는 시간이었고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주 지혜롭게 우리 사회와 우리 기관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고 있고 수많은 회의와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서 잘 견뎌내고 또한 극복해내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기독인으로서, 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원주연세 의료원이 회복과 화해와 진실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구성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4가지의 길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돌아온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무엇입니까? 긍휼의 마음입니다. 탕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절망과 그들의 울부짖음을 우리는 긍휼로 수용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은 것처럼 또한 우리도 그들에게 긍휼을 전하고 자비의 마음을 나누어서 그들의 마음이 이 공간, 이 새로운 시대에 다시금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과 그들의 비전과 그들의 영혼의 진정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1년 반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잠시 의대생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그들의 삶의 전환점과 변곡점이 됐음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전공의들도 1년 반 동안 수많은 경험들을 했을 것이며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많은 이야기들이 인생에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처음 인사를 할 때나 안부를 전할 때 혹여나 차 한잔 하시더라도 친절하게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1년 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가장 유익한 시간은 무엇이었나요?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이었나요? 또한 우리 기관이 잘하고 있지만 또한 우리도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적극적인 소통에 임하시면서 대화를 펼쳐가실 때 우리는 이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나 스스로, 나 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과 같이 마음과 비전을 나누며 화합과 협력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거룩한 사명, 원주연세 의료원의 사명과 정체성을 이어가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남아공의 아파르테이트 역사를 보면 완벽한 결론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인종차별과 역차별들이 뉴스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전 그들의 혁신적인 화해와 진실의 길은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전통과 또한 문화로 남아져 있습니다. 공존의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완벽한 길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영혼의 성벽을 재건합시다 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실천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이 땅 가운데, 우리 원주연세여름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함께해 주십시오. 마음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할 때에 우리는 대학교의 4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달이 보다 더 특별하게, 기쁘게,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최선을 다했다 자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학교의 사명, 그 거룩한 소명을
나의 것으로 삶은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기간을 위하여서, 또 우리 대학교의 사명을 위하여서, 40주년 기념 예배를 위하여서, 또한 돌아온 전공의와 또한 의대생, 간호대생들을 위하여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소중한 일상을 회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벽을 재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또한 돌아온 의대생과 전공의들과 더불어 이 아름다운 기간이 주신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대학교회가 기도하며 또한 영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